들어가는 글, 부마, 시대를 초월한 미스터리. 악마와 관련된 문제는 어디에서 다뤄질까? 아마 종교 재판소에서 다뤄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다뤄지기도 한다.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2017년 3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송에서 남편은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부마된 아내의 행동이 유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법정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아내가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불안한 상태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남편이 지적한 현상을 설명하는 병리학적 증상의 가능성은 희박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흥미롭다. 그는 아내가 2007년부터 종교에 집착하며 부마에서 비롯된 강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증명하는 자료를 검토했다. 증빙 자료에는 본당 사제와 카푸친 작은 형제의 수사를 비롯해 여러 증인의 생생한 진술이 있었다. 여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사로잡힐 때 신체가 뻣뻣해지거나 경련이 일어났다. 급기야 주변 사람들이 개입해서 제어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교회 바닥을 기어다니며 몸을 흔들었고 가냘픈 체격인데도 한 손으로 신자석 의자를 들어올려 제대를 향해 내던졌다. 누군가는 여자가 몸을 공중에 띄운 다음 얼마간의 높이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땅바닥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여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현상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그에 관해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2007년부터 그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적 현상을 드러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고소장에는 부인의 발작성 행동을 확증하는 모든 증거, 특이한 사건, 불가이한 현상이 제시되었고 부인을 진찰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되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통해 부인의 이상 현상을 해명할 수 있는 병리학적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판사들은 원고 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본 이혼 소송에서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할 수 없다. 아내의 행동에 주관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는 정신질환이 없지만 불안한 심리가 표출되었다. 요컨대 부인에게 일어난 불가이한 현상들은 파괴적인 정신 태도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법정은 정식으로 이혼을 인정했지만 배우자 중 그 누구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특이한 이혼 소송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부마가 과거에만 해당하거나 원시 종교의 주술적 관행에서 나온 것만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수많은 퇴마사가 확인하듯이 현대 사회에서도 악마나 사악한 영혼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있다. 과연 이 현상은 사실일까, 암시일까? 아니면 미신일까, 질병일까?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부마자 각각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문화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실 부마의 의미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다. 가령 샤머니즘 연구에서는 부마를 소극적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의학 논문에서는 부마된 사람들을 다중인격 장애로 구별하며 과학적 사고에 중심을 둔 현대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 과학은 육체의 질병과는 다른 정신적 질환에서 종교와 미신에 맞섰고, 영혼이나 악마의 행위는 병적 이상의 징후라고 판단했다. 한편 종교 전쟁과 마술의 억압에서 시작된 악마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마법사, 이단자, 마녀, 정신 이상자는 사탄의 종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마학으로 규정하는 연구가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 집단의 상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부마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제1부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에서는 부마자들에 대한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2부 부마란 무엇인가에서는 부마에 대한 개념과 부마를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제3부 다양한 부마의 세계에서는 전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부마의 모습을 찾아볼 것이다. 이 책은 관례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마와 부마자들을 심도 깊게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심층 분석과 이면 읽기를 통한 전반적인 안내서로서 여전히 신비에 쌓여있는 현상에 대한 무익하고 진부한 논쟁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제1부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 제1장 집단의 부마. 루댕의 악마 들린 수녀들. 그 이후에도 구마의식은 계속되었다. 특히 잔에게 집중되었는데, 슈랭 신부가 다가가면 발악하고 독설을 퍼부었다. 저주받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마리아와 천상의 군단. 의식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다. 수녀 원장은 욕을 하고 악담을 하면서 시커먼 혀를 날름거리고 침을 흘려댔다. 가까이에서 구마의식을 돕던 몇몇 사제도 광기에 휩싸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했다. 프랑스 루댕에는 위르뱅 그랑디의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잘생겼고 매력적이었다. 부족할 것 없이 지냈으며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성직자의 순결 서약을 가볍게 여겼다. 그는 성당을 드나드는 신실한 부인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고, 근처 우르술라 수녀원의 수녀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이어갔다. 유쾌한 삶과 아름다운 여자, 맛있는 음식과 술을 좋아했던 이 사제는 이후 엄청난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다. 1632년부터 1637년까지 프랑스 마을에서 이른바 루댕의 악마 사건이라고 불린 집단적인 부마 사건이 일어났다. 역사가들은 그 사건에 관심을 기울였고 여러 측면으로 연구했다. 하지만 악마가 등장하는 문제에서 흔히 그러하듯 결론을 두고 의견이 크게 나뉘었다.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모호해져서 사건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공동체가 연루된 악령 부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집단 히스테리인지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난과 고발, 내부의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 그랑디의 신부의 자유분방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많은 사람의 질투 등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게 뒤엉켰다. 어쨌든 루이 13세 황제의 통치 기간에 이 지역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정치, 성공포증과 종교 광신주의까지 아우르며 역사에서 가장 떠들썩한 부마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지금부터 루댕을 발칵 뒤집은 부마 사건을 살펴보겠다. 위르뱅 그랑디의 신부는 루댕에 있는 생피에르 디 마르쉐 성당의 주임 사제였다. 그는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그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지는 못했다. 그랑디의 신부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집단 부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에 관한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유력한 트링칸트 가문의 어린 딸이 그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왕의 검찰관이었다. 그랑디의 신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또 다른 여자 마들랜드 부르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어린 딸의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는 사제에게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가 집전하는 미사도 가관이었다. 성당에는 여자들로 가득 찼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제의 외모와 태도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처럼 미사가 세속적인 행사로 변질되었기에 일각에서 특히 그랑디의 신부가 종종 독서를 퍼붓던 수도사들의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육체의 유혹도 아랑곳 않는 그의 뻔뻔한 태도는 급기야 파렴치한 오만이 되었기에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리하여 푸아티에의 주교는 그랑디의 신부의 매우 부도덕한 행위와 불미스러운 태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받게 되었다. 결국 이 사제에게 사목지인 루댕을 떠나 속죄의 기간을 가지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랑디의 신부는 비난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공적인 조치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보르도의 대주교를 찾아가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고 대주교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후 본당 사제는 겉보기에 행동과 말에 조심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그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 악마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랑디의 신부가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전념하는 동안 악마가 루댕의 우르술라 수녀원으로 들어왔다. 수녀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일어났다. 수녀원장 잔 대장주는 그랑디의 신부가 등장하는 환각을 겪으며 괴로워했다. 잔 대장주의 부마는 푸아트 샤랑트 지역을 들썩이게 한 악마 사건의 시작이었다. 잔에 이어 이내 다른 수녀들도 부마와 관련된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녀들은 헛소리를 했고 온몸이 통증에 휩싸였으며 바닥에서 뒹굴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저속한 말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옷을 찢어서 먹었다. 어떤 수녀들은 유리 조각을 삼키기도 했다. 위기에 빠진 수녀들의 숫자는 금세 늘어났다. 그들은 모두 젊었고 프랑스 귀족 가문에 속했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지참금이 부족해서 수도원 생활을 선택한 여성들이었다. 소명의식이 없는 그들에게 17세기 수도원 생활은 권태와 불만의 연속이었다. 가끔 공상에 잠기거나 면회실에서 방문객들과의 잡담 또는 한가한 시간에 순진하고 바보 같은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수도원을 감독하던 장민용 신부가 파견되었다. 그는 루댕 밖에까지 소문이 퍼진 집단적 부마를 가라앉히기 위해 구마의식을 행했다. 의식을 행하는 동안 잔에게 옮겨붙은 악마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 악마의 이름은 아스타로트로 그랑디의 신부와 공모하여 수녀 원장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무슨 수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랑디의 신부는 수녀에게 꽃다발을 바치며 악마와의 접촉을 부추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황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심신이 허약한 자는 사제의 사주를 받은 다른 악마들에게도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민용 신부에게 힘을 싣기 위해 유명한 구마사제인 장 조제프 슈랭 신부가 초대되었다. 그 즈음 루댕의 구마의식은 일상적인 행사가 되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게다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많은 시민이 몰려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마의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 중에는 오를레앙의 공작도 있었다. 그는 의식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기록했다. 우리는 여러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 특히 엘리사벳 블랑샤르 수녀에게 의식을 치를 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녀의 입술 위에서 마른 상태의 성체가 꼼짝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성체는 구마사제의 명령으로 블랑샤르가 삼켰으나 물을 마시려 할 때 위장에서 올라와 여자의 혀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는 악마 아스타로트의 농간으로 빚어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3번이나 목격했다. 퇴마사가 의식을 마치면 의사들의 처치가 뒤따랐다. 우울증과 프로르 우테리누스의 위험한 결합으로 여겨지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치료요법에는 카스티아 비누, 끓인 꿀, 다량의 약초를 바탕으로 하는 혼합물이 관장제로 쓰이기도 했다. 외설적인 광경을 동반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보르도의 주교가 개입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리슐리의 추기경에게도 닿았고 추기경은 사건을 종식하기 위해 현장에 특사를 파견했다. 그런데 특사 장 마르탱 드 라바르더 몬트는 다른 임무도 띠고 있었다. 위그노 교도들의 비밀 본부로 여겨지는 루댕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복잡한 사건 속에는 두 양상, 즉 종교적 반체제 무리와의 싸움과 악마와의 싸움이 교차했다. 한편 우르술라의 수녀들은 악마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온갖 음란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는데 그 대상은 주로 그랑디의 신부였다. 몇몇은 그랑디의 신부가 주관한 악마의 연회에 참석했다고도 밝혔다. 극으로 치닫는 감정과 계속된 구마의식으로 녹초가 된 부마자들의 진술로 인해 사제는 체포되었다. 감옥에 갇힌 사제는 수녀들 앞에서 구마의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연극적인 능력을 믿고 정신과 육체가 쇠약한 가엾은 수녀들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악마 들린 수녀들은 인파로 가득한 생트 크루아 성당으로 가게 되었다. 그랑디의 신부가 나타나자마자 수녀들은 격렬하게 분노했고 일부는 사제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황급히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그랑디의 신부는 이 기회를 통해 신뢰를 얻으려고 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수녀들의 반발은 유죄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처벌하는 것만이 이 비극적 사건을 매듭짓는 유일한 결말이라고 생각했다. 사제는 두 악마, 아스모데우스, 레비아탄과 맺은 피해 협약서를 앞에 두고 고문을 받았다. 그리하여 궁지에 몰린 사제는 변론의 기회도 없이 사탄의 숭배자라고 자백했고 화형을 당했다. 그 이후에도 구마의식은 계속되었다. 특히 잔에게 집중되었는데 슈랭 신부가 다가가면 발악하고 독설을 퍼부었다. 저주받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마리아와 천상의 군단. 의식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다. 수녀 원장은 욕을 하고 악담을 하면서 시커먼 혀를 날름거리고 침을 흘려댔다. 가까이에서 구마의식을 돕던 몇몇 사제도 광기에 휩싸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했다. 슈랭 신부도 수녀 원장에게서 나와 옮겨붙은 발람과 베헤모스라는 두 악마에게 사로잡혔다. 온갖 고통을 가하며 그를 괴롭히던 악마들을 물리치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 기력을 회복한 슈랭 신부는 엄청난 진념으로 1635년 11월 5일부터 1636년 1월 10일까지 구마의식을 계속했고 드디어 수녀들을 점령했던 모든 악마를 몰아낼 수 있었다. 악마 중 하나는 사라지기 전에 구마사제를 향해 저주의 예언을 퍼부었다. 내가 순환을 겪게 하리라. 그 저주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슈랭 신부가 남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고통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는 20년 동안 망상과 환각에 시달렸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루댕의 악마들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다. 루댕에서 발생한 악마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잔이 쓴 자서전을 참고하면 좋다. 수녀 원장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수년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았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의무적인 기도 시간이 무척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졌다. 어떻게든 그 시간을 피할 구실이 있으면 좋아했고 따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특히 윗사람들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했다. 그래야 자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녀 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랑디의 신부를 만난 이후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는 우리 수녀원에 악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불쌍한 남자는 우리를 현혹해서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다. 그는 먼저 수녀 8명에게 악마를 보내 부마되게 했다. 보름도 채 안 되어 공동체 전체가 악마에 시달렸다. 일부는 집착 상태에 빠지고 다른 일부는 부마되었다. 수녀 원장은 부마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내 몸에는 7 악마가 들어와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스모데우스였다. 그는 내 안에서 상상으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짓게 끊임없이 부추겼고 부정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했다. 수치스러워서 차마 밝히지는 못하겠다. 나는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고통에 시달렸다. 악마는 나의 나약함을 희롱하며 순결을 거스르게 유혹했다. 그는 내가 임신했다고 믿게끔 꼬드겼는데 몸에서 임신의 모든 징후가 나타났기에 나는 그의 말을 확고하게 믿었다. 슈랭 신부의 도움에서 힘을 얻었지만 자는 악마들을 떨치지 못했다. 그들은 안팎으로 나를 계속해서 뒤흔들었고 종교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마저 들게 했다. 자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확신했기에 1635년 1월 2일 고해성사를 드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나는 계획을 실행하고자 작은 방에 틀어박혔다. 옆구리를 찢을 셈이었다. 큰 칼을 챙겼고 내가 품고 있다고 여긴 생명체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물을 준비했다. 나는 복부에서 가까운 갈비뼈 사이로 칼을 꽂았고 끝까지 밀어 넣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근처 십자고상에서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팔이 뻗어나와 그녀를 막았다. 그와 동시에 자는 악마 중 하나가 외치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우리는 내게 쓸 무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너의 그 물러터지고 가증스러운 성격을 어떻게 이용할지 잘 알고 있어. 그날부터 밤마다 누군가가 침실로 찾아오는 듯 했다. 수녀 원장은 그 의문의 밤 손님이 그랑디의 신부라고 확신했다. 그 계속된 죄행이 욕구불만, 열정의 좌절에서 비롯된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마 사제와 재판관은 수녀 원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따라서 자는 오랫동안 속죄와 정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기간은 1635년 6월 초부터 시작해서 6주가량 이어졌다. 자는 고해와 속죄를 통해 악마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녀의 의지는 떠날 마음이 없는 악마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 번은 악령 중 하나가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입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눈과 콧구멍은 불타는 양초처럼 반짝거렸다. 괴물은 나를 향해 질주했다. 그리고 나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모욕하고 격렬하게 때렸다. 녀석은 내 살에 침을 쏘아 끊임없이 괴롭혔고 내 마음속에서 나약하고 섬세하고 관능적인 욕구를 자극했다. 괴물 형상을 한 악마는 그녀가 채찍질로 속죄하는 동안에도 나타났다. 자네 경우 부마의 영향은 내재한 불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속세에서 떠나 금욕 생활을 하며 억누른 욕망이 그랑디의 신부를 계기로 분출되었다. 악령은 부도덕한 욕정을 부추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욕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했다. 자는 유혹과 싸우기 위해
영적 수행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방법에도 매달렸다. 나는 7~8번 불타는 화로로 뛰어들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다른 불꽃이 꺼지길 바라며 거기서 몸을 태워가며 30분 동안 버티기도 했다. 다른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밤 벗은 채로 눈을 막거나 찬물이 든 목욕통에서 한참 있기도 했다. 한편 악마 발람은 그녀가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음탕한 노래를 쉼없이 불러대게 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모든 현실을 거부하고 부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악마가 변장했다고 믿고 슈랭 신부의 말을 더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된 구마의식은 성과가 있었다. 1635년 11월 5일, 레비아탄이 내 몸에서 추방되었다. 그날 나는 깊은 황홀경에 빠졌고 악마를 내 몸에서 쫓아낸 영예로운 요셉 성인의 모습을 보았다. 악마가 빠져나가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이마에 피 흘리는 십자가 표시가 3주 동안 새겨진 것이다. 막강한 발람도 1635년 11월 29일 자네 육체를 떠나갔다. 악마 이사카로는 계속 남아서 격정과 노여움에 찬 기이한 행동을 하게 했다. 불굴의 슈랭 신부는 그 악마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100명이 넘은 사람이 승리의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후 자는 늑막염 증세가 나타나고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기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구마의식이 거듭 치러졌고 마지막 악마들도 다 떠나갔다. 그러자 자는 신체와 정신을 빠르게 회복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었다. 특히 마지막 구마의식은 온 힘을 다하는 의뢰의 정점에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몸이 심하게 뒤틀리며 뒤로 꺾이기도 했다. 내 얼굴은 무시무시하게 변했다. 그때 슈랭 신부는 내 손에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이름이 선명한 핏빛으로 새겨진 것을 보았다. 조금 뒤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이름도 나타났는데 이는 슈랭 신부가 못 보고 내 옆에 있던 몇몇 수녀만 보았다. 여기서 종교 재판관과 조사관이 자네 행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잔이 거짓으로 꾸미거나 어떤 정신병에 걸렸으리라는 의혹을 아무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이 사건은 희생양 그랑디의 신부를 처벌하고 루댕이 악마들의 비옥한 영토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적절하게 쓰였을 것이다. 잔이 정말로 악령에 부마되었는지, 기이한 행위와 증상이 그로 인한 것이었는지, 그녀에게 내린 성은의 은사가 진짜였는지는 이후 의혹으로 남았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1년 뒤 자는 의기양양하게 파리로 향했다. 루이 14세 황제를 출산한 여왕은 성유 자국이 남은 그녀의 옷에 손을 댔다. 자는 루댕의 악마 사건이 프랑스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리슐리의 추기경도 만났다. 수년간 악마에게 시달리며 환영과 기적을 체험한 잔의 삶은 큰 화제와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한편 악령이 들렸던 루댕의 다른 수녀들은 익명으로 남았다. 17세기의 부마 사건이 드문 일은 아니었고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수녀 원장의 경우는 특히 더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각별한 사례로 활용했다. 하지만 부마의 주인공이 겪은 수많은 현상은 억압된 욕구로 인한 정신병과 악마적 상상력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잔해 자서전은 서양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악령 부마 사건에 대한 회상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유혹, 자기성애와 학대를 넘나드는 극적인 속죄 행위,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끔찍한 환영들에 대한 5년간의 기록이었던 것이다.